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18절을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네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믿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사랑으로 행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려고 거룩히 구별하신 자들이죠. 이런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이 서도록 끝까지 교회를, 성도들을 견고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사역자를 세우셨죠. 교회에게 풍성한 은사를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 현실에서 보이는 우리 연약한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과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신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이죠. 사랑이 없이 메말라 가는 세상에서 교회만큼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계명이 사랑을 요구하고 계명의 완성도 사랑으로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서로의 유익을 구하며 모든 일에 끝까지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무엇보다도 가정, 직장, 동네, 교회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실천해 가십시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할 성도를 질투와 시기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다투고 분열하게 된 이유를 고린도전서는 사랑의 결핍에서 찾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와 교회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서로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나만 잘되고 빌고 또한 구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세워주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와닿았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 3절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교회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산악교 회원들도 그렇게 열렬하게 뜨겁게 사랑합시다. 관광버스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모임보다도 못해요. 동창회 모임보다도 못해요. 교회 안에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종교 계획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은 존재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타고난 능력을 소유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죠.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가정도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의미 없는 것들이 되고 맙니다. 사랑이 없다면 교회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가정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자기 희생은 자기 자랑이 됩니다. 자기 희생도 사랑이 있어야 가치가 있죠. 사랑은 철저하게 관계적이에요. 나 혼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받지 못하면 사람이 죽어요. 병들어요. 사랑을 주어야 살아요, 서로가. 사랑의 속성이 관계적입니다. 내가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이 있어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사랑은 관념에 머무르지 않고요, 삶에서 드러납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요. 불친절한 사람에게도 온유합니다. 사랑은 예절을 지켜요.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또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타인에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시기하지 않아요. 자신은 겸손한 것이 사랑이죠. 사랑은 자신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지 못합니다. 오직 상대방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죠. 우리 황민규 성도님, 사랑하는 아내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황민규 성도님이 애를 낳아보신다면 그 심정을 이해를 할 텐데 잘해줘야 됩니다. 이제 아빠가 됐으니까 더 책임감을 가져요. 상대방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타인을 자기보다 낮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낮게 여깁니다. 깔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직 다른 사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타인을 괴롭히며 즐거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헌신하며 기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기쁘고요,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기뻐하셔야 됩니다. 서로가 기뻐하셔야 됩니다. 성가대 찬양 잘했는데 서로끼리 우리 기뻐해야 돼요. 어디 단풍로라도 한번 다녀오시죠. 그리스도인은 사랑함으로 자유를 얻고요, 희생함으로 기쁨을 누립니다. 이런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교회는 사랑의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근육을 날마다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의 근육이 더 강해져요. 얼마나 커집니까? 사랑하면 할수록 커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내부의 갈등만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에 교회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외로워하는 성도들을 품은 교회가 되자요. 너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외로워합니다. 고독해요. 그런 사람들을 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이렇게 서로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그들의 제자됨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표제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표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권세가 약해집니다. 예수님은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만큼 실천적이고 혁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모든 고난과 수치를 견디셨습니다. 사랑한다면 모든 아픔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더 뜨겁게 사랑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교회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모습을 15개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형용사가 아니죠. 동사형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으로 옮길 때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하며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실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각 사람이 직면한 상황에서 적절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사랑이 작동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시동교도 좋은 교회를 넘으셔서 위대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가장 위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주목하시죠. 그런 교회를 들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은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이어집니다. 13절에 4개의 명령형이 나옵니다. 14절에 1개의 명령형이 나옵니다. 먼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깨어라 명령형입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성도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들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는 종말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성도의 부활을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는 것처럼 재림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음행했습니다. 분열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자기 것이 최고라고 자랑했습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항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그런 잡음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깨어라라고 하는 단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단어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교회는 교회에 어떤 위기가 와도 위기를 극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굳게 서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굳게 서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굳게 서되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것이죠. 선포된 말씀, 믿음의 내용인 복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용감하게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시대 생애를 마감할 때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기계를 잃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남자답게 용감하게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요, 성도는 강해야 합니다. 시편 31편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게 신앙을 지켜가는 일입니다.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늘 말씀으로 깨우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게 신앙을 지켜 나아가십시다. 성도와 교회는 강해야 합니다. 이런 깨어있음, 굳게 섬, 용기, 강함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합니다. 본문은 결론적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여타의 문제들은 모두 사랑 없음에서 발생한 일이거든요. 과오를 따지고 정당함을 호소하며 합리화하려 애쓰기 전에 내 안에 먼저 사랑이 있는지부터 살펴보십시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신실한 일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데바나의 집사람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이 아가야의 첫 열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한 대표적인 사람 스데바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스데바나의 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부도나도와 아가이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을 따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격적으로 기억에 남고 소중히 여겨지기 마련이죠. 바울은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 말씀이죠.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하나 된 사람은 모든 일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입니다. 한 분이신 주님을 따르며 섬길 때 교회는 분쟁에서 벗어나 온전히 합하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첫 열매인 스데바나의 집은 교회를 섬기는데 모범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스데바나처럼 가족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헌신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들은 구원받은 후 성도를 섬기는 일에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재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재력으로 교회와 바울의 사역에 후원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유익하게 했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뒤이어 구원받게 될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을 대표하는 첫 열매였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서도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던 첫 열매입니다. 스데바나의 가정이 첫 열매였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열매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 성도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성도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는지라. 얼마나 감동입니까? 16절에 보니까 함께 일하며 수고했다라고 말했어요. 수고했다 이 말은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데 기진맥진할 때까지 끝까지 일을 했다는 거예요. 탈진될 때까지 수고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가능했습니까? 사랑이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섬김이 지도력을 낳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리더십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할 때 진정한 리더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에게 권위가 주어집니다. 진정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여 교회를 섬기고 선신하며 수고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주어집니다. 교회는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스데바네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는 바울이 아끼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교회의 보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스데바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도나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가이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들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방문한 것을 기뻐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온 것을 뭐하노니? 기뻐하노니. 그들이 뭘 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족함을 떠벌리지 않았어요. 들춰내지 않았어요.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서로 알아주는 거예요.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합니까?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서로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따라하시면 돼요. 부족한 거 있으시면 얼레거리하고 떠벌리지 마세요. 부족하면 내가 채워주세요. 그럴 때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이 고린도 성도와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여름 냉수처럼 주인을 시원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요,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서로 시원케 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도 사랑으로 하니까 찬양이 달라지잖아요. 지난주보다 은혜가 되네요. 사랑으로 하니까 뭔가 달라지잖아요. 칭찬과 인정은 수고하는 자들에게 격려와 힘이 됩니다. 이렇게 성가대 잘했다라고 하면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다음 때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감사해요.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데서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를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라. 22절에 보니까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원천이고 원조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주를 사랑할 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목사의 직분도 감당할 수 있고, 장로의 직분도 감당할 수 있고, 안수집사 권사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성가대 교사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은사를 활용하고 사랑으로 서로 유익을 구하며 사랑으로 양보하여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헬라어로 마라나타라는 말인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받고 어려울 때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 조금만 힘내세요. 우리 더 뜨겁게 사랑합시다.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서로가 인정하면서 격려하면서 모든 일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행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곧 오시잖아요. 마라나타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인생을 결산할 때 사랑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사랑으로 행한 우리의 수고를 다 판단하실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23절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임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메말라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불평만 나고 힘들다고 짜증만 나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24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사랑이 메말라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 나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자신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동기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향한 훈계도 교회를 향한 쓴소리도 모두 사랑의 동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반항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섭시다. 사랑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십시다. 사랑으로 교회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거룩하게 입맞추며 서로 무난하십시다. 보면 2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러분, 1세기의 풍습은 입맞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부작용 때문에 없어졌죠. 그러나 그 정신을 우리가 살려내야 돼요. 이 입맞췄다 이 말은 유대, 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정을 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거룩한 입맞춤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 우리는 유대, 연대, 애정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반려동물들도 애정을 가지고 샴푸도 10만 원짜리 써가지고 그걸 하고 돌아가시면 호텔에 모시는 그 형편인데, 반려동물보다 우리가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늘 만날 때마다 거룩한 입맞춤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라는 일체감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각 지체는 몸 안에서 하나이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십시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고 상대를 채우는 일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으로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믿음은 사랑과 더불어 일하며 사랑을 통해 나타나야 참된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말씀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삶으로 깨어있는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